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만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만화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슬램덩크 아시나요? 슬램덩크. 저는 아직도 슬램덩크의 몇 장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네. 한창 때 여러분만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만 할 때 정말 몸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해가 질 역쯤에 슬램덩크 1권을 펴기 시작하면 새벽쯤에 마지막 권을 닫으면서 그 아팠던 것들이 싹 사라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곤 합니다.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 아시나요? 원피스.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 저는 그 만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내가 여기 잘못 빠지면 내 생활이 무너지겠다라는 위험한 신호가 느껴져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만화를 안 읽어봤어도 대표적인 대사 이거 하나는 압니다. 뭘까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말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해적왕을 꿈꾸는 주인공 루피가 자신의 배에 태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인데요. 이 말 한마디에 세계 제일의 검객을 꿈꾸던 조로,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던 상디, 어떤 병도 치료하는 의사가 꿈이었던 초파 등 많은 이들이 루피의 동료가 되어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사실 이 말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정말 여러분과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로 다 묶어본다면 무슨 말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꿈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동료가 되어주세요. 이 정도의 메시지라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딱 압축한 말이 처음 소개한 만화 대사, 너 내 동료가 되라,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교회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서 사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지만요, 또 어떤 교회는 한결같이 신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보약 같은 존재가 되었죠. 물론 그런 교회가 바울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렇게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일교회,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빌립보서의 인사말이라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초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일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인을 콕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성도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인, 그리스도인 등 교회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이면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서의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요, TV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력은 의심할 필요 없이 확실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뚜렷한 음악적인 색깔까지 가져서 그야말로 당대 가수들 중에 노래 좀 한다 하는 가수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치던 프로그램이었죠. 나중에는 몰라도요, 초반에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큰 히트를 해서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패러디한 나는 뭐뭐다 하는 프로그램이나 책들이 유행처럼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요,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준 가장 큰 영향은 사람들이 비로소 가수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춤을 잘 추더라도 결국 가수는 다른 것이 아닌 노래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함을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수는 결국 노래를 전하고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혹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요, 그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 때부터 쭉 사용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saint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요, 처음 말씀드린 히브리어 카도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혹은 구별된 사람 혹은 물건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던 특별한 집기들이 다른 집기들과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해 놓았을 때, 그렇게 따로 선택되고 따로 갈려놓은 그 물건들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요, 악하거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히 허락되던 단어였죠. 그러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더러운 것, 악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떼어 모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말을 듣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다르다,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 하면요, 곧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와 다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요, 세상과 다른 목표, 다른 기준, 다른 질서 안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성도다 하는 말은 곧 나는 다르다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성도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너 다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도답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나란히 두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타이틀, 청년부 안에 들어있다는 그 이름, 어쩌다 잠깐 교회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성도됨의 전부는 아닌가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은 뒤에 가는 곳만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다른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온 삶이 성도의 삶, 다른 삶이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이 다른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는 성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어진 은혜 아래 머물러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먼저 성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성도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도 혹은 거룩한 사람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도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려지실 텐데요, 물론 그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어서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도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만 이해하면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그 무언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일종의 자격증이나 상장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를 거룩한 사람이라 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나 우리의 그 어떤 노력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더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됨을 이루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이 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아무런 자격,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선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 역시 선물로 받아 성도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시고 다르다 칭하시며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는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장차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리는 것, 성도로 살고 성도로 완성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우리에겐 시작이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그 끝도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교회 나와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도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예배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좀 하면 그렇게 성도다운 거고, 그렇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성도는 어쩌다 부모님 잘 만나서, 아는 사람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평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평강을 알고 진짜 평강을 누리며 평강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강을 넘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평강, 나와 모든 피조 세계와의 평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들과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평강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삶이 평화롭기를, 안정되기를 원하죠. 대신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신 영상은 나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내력이 있나요? 온갖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외력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외력을 감당할 내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 외력들에 휘둘리며 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의 충분한 내력을 가지고 모든 외력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영상 중에 남자 배우 이성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내력,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을 가지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는데요, 그런 내력의 종류는 사람마다 참 다양해서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 권력, 쾌락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는 걸 가져서 나름대로의 내력을 얻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건데요. 왜요? 그렇게 자기 풍요, 자기 만족으로 얻은 평강은 결코 진정한 평강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내력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금이 가고요, 그러면 기껏 원하는 걸 가져놓고도 못 견디고 무너지는데요, 그제서야 그런 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내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오거나 적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평강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빼앗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한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릴 뿐인 가짜 평강일 뿐입니다. 잠깐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어느 순간 부서지고 끝나버릴 허상인 것이죠. 이런 가짜 평강과 다른 진정한 평강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데요, 죄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찾아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이 피조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진짜 평강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 평강은요, 언제 깨질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것과 달라서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외력, 고통과 갈등, 혼란 중에도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계와 더불어 누리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가는 평강, 이 평강이야말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강, 모든 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내력으로서의 평강, 성도의 증표가 되는 평강인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섭렵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빌립보 지역의 주민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누구라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에게 미래가 보장된 젊은 랍비의 삶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온갖 특권들을 포기하고 도시 공동체로부터 이단자,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해야 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성도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임하는 진짜 평강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진짜 평강, 영원한 평강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외력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여러분만의 내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평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것들은 결코 진정한 인생의 내력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인생의 내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평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임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평강의 비밀을 누리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스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불렀다고 했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였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징표로서의 은혜와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성도됨, 즉 우리의 다름, 우리의 은혜, 우리의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다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노래만으로 자신이 가수임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 우리의 성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시작될 새로운 삶에서 세상과 다른 삶, 다르지만 은혜롭고 다르지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너 성도가 되라 하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성도됨을 깨닫지 못한 삶, 성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평강을 찾기가 힘든,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평강을 찾으려 헤매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빛과 힘, 노래, 견고한 반석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평강의 이유를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알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신비한 평강, 절대로 빼앗기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